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정말 믿음이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PPT 화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과거로부터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특히 1장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도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 이 복음을 배워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 또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PPT요. 계속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분명한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고 유대의 율법 토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의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은 자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또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행위, 그리고 그 어떤 노력,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나누어짐이 있었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이방 세계 전체를 악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이분법적인 거죠. 본인들은 선민, 그리고 본인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방인과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된 것처럼 우리도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세계관도 바뀌어야 하는데요,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온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리고 토라, 행위, 그리고 그 율법에 성문화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큰 잘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면은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내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죄의 허물 그리고 죄악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오피셜한 상황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권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은 아니겠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분은 창조주여야만 하시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고 죄 없다고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발견되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 자,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 때문에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자, 율법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을 더 신봉하고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고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혹시 그렇게 강요하고 있거나 그렇게 푸시하고 있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적은 없었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푸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리고 음식법, 그런 율례나 그런 전통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들이 의롭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죠. 복음을 전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메시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율법, 할례, 그리고 음식법, 절기들을 따르고, 그리고 토라를 따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이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자랐고,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그리고 모세오경의 토라를, 음식 절기들을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인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옛적 구원의 방편이 아닌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율법에 복종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에 대해 죽는다 라고 로마서 7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율법에 복종한다면,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에 대해 죽는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죠? 우리가 의롭다고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들춰주나요? 우리를 의롭다고 율법이 이야기해 주나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광야에 진멸해버린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광야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편인 거예요. 율법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나요? 믿음, 의,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오는데, 그 의는 어떻게 얻어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얻어지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그 의를 누리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나요? 율법의 바운다리, 율법의 경계,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지키는 바운다리인 거예요. 보호막인 거예요. 자, 그걸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죄 아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믿음의 바운다리를 잡아주는 것, 울타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에 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자,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결과로 자신의 옛 삶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 과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의 행위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그 모든 정체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선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매일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 내 자아를 못 박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려 했던 바울의 말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했다는 주장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본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율법에 죽느냐, 십자가에 죽느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어디로 향해야 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부활, 생명, 영원한 삶, 그리고 다시 거듭남,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나는 산다. 나는 율법으로는 죽었지만 십자가로 인해 나는 산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타락한 인류가 정죄를 받았다는 표상이기도 하죠. 자,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20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세례를 받았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받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묵상이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대로,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 묵상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20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삶의 방식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새 삶의 방식으로 부활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떤 고백보다, 그 많은 다른 고백보다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only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 자신을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미라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대면했거나,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눴거나, 함께 잠자리에 누웠거나, 같이 전도 여행을 갔거나 한 적이 없어요. 단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한 순간, 찰나,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이 정말 찰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 구원받는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던 이 시간, 이 시간은요, 그의 살아왔던 모든 전 인생을 정말 다시 쓰고도 남을, 정말 다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시간이잖아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버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적과 미라클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부터 회개합니다. 항상 세상과 믿음, 그리고 주님과 율법과 십자가의 그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행위와 은혜의 그 양다리를 걸쳐 서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의롭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 또한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어두운, 그리고 아직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빛을 영접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주님의 그 빛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임해주십시오.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모난 부분, 죄악된 부분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는 삶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그 길을 우리 또한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 실패했고 낭망했고, 그리고 나는 기존에 내가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뒤로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녀가 없었고 자기가 살았던 터전을 떠났고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아주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그 계시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며, 그리고 너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며, 너로 인하여 복된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로 인하여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임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이 없다 해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셨음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단순한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규칙적인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을 직접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율법은 완성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는 항상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닮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감사,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 하나님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율법에 죽고 행위로 죽고 내가 그 믿음, 그 은혜로 그 십자가로 향하여 부활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